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아침 일과를 마무리하고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른 다음에 김은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은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가 빛의 자녀로서 이곳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힘에 겨워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작은 즐거움과 유혹에 빠져 정작 참 위로자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여름 학교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정도를 걸으며 예배의 감격을 통해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헌신한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택 한종직 교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럼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훈련 잘 받아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김한원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 교회에서만이 아닌 세상 밖에서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사랑,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너를 일컬어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하루 잘 시작하고 계시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결혼식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결혼식은 좀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떠났는데 이 남편이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두 번째 하는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묘사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요. 이 언약식은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둘은 고백하고 결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만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부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된 사람,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성에 대하여 배타성을 갖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어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성에 대한 배타성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여성이 있을 수 없고
내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찾아 나서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인데 또 다른 남편을 이제 찾아 나선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는 영적 간음 행위다,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여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심판을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는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다른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임신과 출산인데, 이 일을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임신과 출산 메타포는 따로 또 이제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우리가 깊게 공부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이 이제 많이 계시죠. 많이 속상하시죠. 그죠? 아이를 원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영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했었어야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과 같이 되었고, 이것은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다시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영광을 보게 될 거고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왕관처럼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면서 4절 5절이 본격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다시 버리지 않겠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지 않을 거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돼 있죠? 헵시바, 비울라. 들어보셨죠? 헵시바는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울라는 유부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인처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결혼하게 된 유부녀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맨 아랫줄 보시면은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혼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데, 무슨 기쁨이에요? 이것은 결혼식 했을 때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은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부로 묘사되었듯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혼인잔치에 대한 게 많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뭐로 묘사하고 있죠?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정답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일부 방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활의 어떤 부분만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실 때, 오늘 매일 기도에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혹시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이 예배나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도 잘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건강한 태도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태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긴 상태, 세상 쾌락의 마음을 뺏긴 상태, 여러분, 이 상태는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치 그 채권자처럼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요청서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청구서를 내어드리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나는 채권자고 하나님은 채무자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치 첫사랑의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내 마음에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교회에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헌신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요. 인정 욕구가 동기가 되면은 그 욕구, 인정이 오지 않았을 때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래 구원의 계획에서 멀어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셔서 헵시바와 뷸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그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역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순종과 모든 예배의 가장 근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10번, 20번, 아니 100번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구서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 하나님에게 내 삶의 문제를 아뢰는 거에만 급급했던 저희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팔 걷어붙이고
섬김의 현장에 나갔던 저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율법만 남았습니다. 습관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주를 깊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가 되게 하는 믿음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대학부를 비롯한 우리 빛과 소금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부터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복음의 다음 세대로 힘있게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으실 때 직장을 열으시고 혼처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옵기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끈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도회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